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고찰해보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은 지금 이 붓다 순례 책에 보면 74페이지에 라우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부처님 아들 라우라. 여기에 엄청난 미스테리가 있고 그다음에 손대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라우라 6년 입퇴설이라고 라우라가 6년 동안 야쇼다라 뱃속에 있었다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그런 얘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 이게 상당히 비밀스럽고 좀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있고 정말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고 나중에는 10대 제자, 그거는 이제 유마경의 제자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대 제자에도 속하는데 실제로 라우라가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애매한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밀행제일 뭐 이렇게 앞에 주특기도 밀행,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교단에서의 역할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면 10대 자고 하면 다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들이잖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아들이야. 그러면 소임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발언권이 상당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그래요? 이러면서 약간 들어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주인집 아들이야, 주인집 아들. 그런데 의외로 라우라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라우라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만나면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 내가 알아보려고 물어보고 싶어. 살아있는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라우라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네 분이 있습니다. 라우라가 있고요. 라우라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아니,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우라 있고 마하가섭 있습니다. 마하가섭은 개족산에 들어가서 선정을 닦고 있고요. 다음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빈드로파라타 안 돌아가셨습니다. 빈드로파라타 이분은 부꾸로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죠. 저게 이제 나반존자냐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반존자하고 빈드로존자를 이렇게 등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통서열로 보면, 부처님 교단의 신통서열로 보면 1위가 목건년입니다. 목건년, 신통제일 목건년. 그 다음에 2위 정도로 제가 추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리반특이에요. 주리반특 겁나 셉니다. 반특, 주리반특 형제인데 이제 주리반특이 동생이거든요. 셉니다. 그 다음에 빈드로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 빈드로도 열반에 들지 않는 걸로 사고 쳤죠. 저 빈드로가 사고 쳤죠. 그래서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 부처님이 인도에서의 부처님 불교의 2대 거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왕사성이고 하나는 사위성이에요. 왕사성이 좀 더 큰 도시고 사위성도 뭐 그에 뻐까뻐까한데 약간 떨어져요. 근데 사위성 쪽이 원래 보수적이고 왕사성이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도 왕사성 쪽에서 오셔서 하셨고, 우르벨라촌이 왕사성 인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먼저 법을 펴시고 이제 개방적이니까 좀 잘 먹히는 거지. 그리고 사위성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 왜냐하면 부처님이 약간 진보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냥 쉽게 보면 나중에 이제 여성이 출가하는 것도 굉장히 진보적인 거고,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얘기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이 출가한다는 게 가능해? 여성이 쉽게 말해서 독립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조선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분제가 굉장히 철저하던 때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사람을 태생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한 걸로만 평가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복제 개혁할 때도 보면 가사를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다 떨어진 누더기로 이렇게 기워서 입는 거거든요. 성철 큰 스님 그 옷처럼 이렇게 기워 입는 그런 게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워 입으니까 약간 얼룩덜룩한 색들이 막 들어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황토 같은 데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색을 무너뜨려요. 그게 천연염색이기 때문에 황토 같은 데다가 박아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화학 염색은 안 빠지는데 천연염색들은 중간에 예를 들어 커피 같은 데다 정거도 다 색이 뭉개져 버린다고. 그걸 색을 뭉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괴색을 인도 말로 하면 가사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색이 아니고 색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입는 전통이 있었는데, 수행자들이 입는 전통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할절의라고 해서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는 옷이 그런 옷이에요. 큰 천을, 그냥 멀쩡한 천을 쪼개서 다시 재봉틀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조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인도 사람들은 한 6m 정도 되는 이렇게 긴 천을 가지고 몸을 뚫뚫뚫 감는 옷을 했는데, 스님들이나 출가자들은 이런 거는 이제 비싸니까, 옛날에 천은 다 비쌌거든요. 예전 개념에서 보면 이러한 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염료, 기름 이런 건 다 비싸요. 예전에는 추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비싸니까, 값이 많으니까 현찰이거든요. 이런 옛날에는 배, 쌀, 소금 이런 건 다 현찰이에요. 현찰. 예. 그래서 여기 비싸니까 이런 거를 이제 누더기 같은 거 떨어진 것들을 다 꼬매서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 그게 이제 누더기. 그다음에 색깔이 이제 알록달록한 걸 뭉갠다 그래서 그게 가사가 되는 거예요. 괴색 가사 이렇게. 그랬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 거냐면 일반 천을 갖다가 이걸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덕누덕 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더기 보면 이렇게 스님들 승복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기워 입는 건데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기운 게 아니고 멋으로 색깔 다르게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입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기우는 거예요. 저게 재화 소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누더기는 영원이면 이것도 만들어지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영원인데, 통천을 사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누더기는 그냥 영원에서 시작하는 거면 이거는 통천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 플러스 재봉, 수고비가 들겠지? 돈이 더 많이 들어. 근데 그거를 가사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논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신 거냐면 복제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항공사나 안 그러면 뭐 철도나 안 그러면 저 뭐 군인들이 복제통일하듯이 복제통일이 돼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생각들을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우리 종업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택도 제공하고 뭐 학자금도 주고 이런 게 옳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보면 그런 거 안 주는 게 옳은 거죠. 왜? 그걸 왜 줘?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결국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장기 어떻게 보면 근속도 하시기가 좀 편코 대우를 어느 정도 해줘야 사람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거지. 근데 저런 안목을 2,500년 전에 몇 명이나 동의를 했겠냐고. 저걸 사치 아니요? 저 미친 짓 아니요? 이런 판단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옳은 얘기예요. 남녀는 평등한 거고 사람은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복제 같은 거 통일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이 다른 출가 집단들하고 변별되게 해서 우리를 관리하는 거지. 조직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차별화를 주겠다. 약간 프랜차이즈 같은 거지. 그럼 간판도 똑같이 하고 메뉴도 똑같이 하고 뭐 해서 균질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 되도 않는 헛짓이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뭐요? 뭔 이상한 짓을 한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위성에서 그런 충돌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 이제 신통 문제가 벌어져요. 인도는 이원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통이 존재할 공간이 있고 내가 이런 거 갖고 논문 썼는데 동아시아는 이원론 세계관이기 때문에 신통이 존재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왜 전등설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법을 받았다라는 게 강조되느냐? 자기를 변증할 수가 없어요. 변증할 만한 게 없어.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지 그걸 변증할 수가 없어. 인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통을 보여주면 돼. 네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럼 뭔가 다른 걸 보여봐. 가 돼.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이 공통적으로 묶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극복.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극복은 두 가지예요. 안 죽거나 안 그러면 내가 언제 죽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큰 스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뭐 많이 계시는 거고 동아시아도. 그러니까 그거는 공통룰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건 돌아가실 때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하는데? 돌아가실 때 내가 언제 죽을게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뭐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전등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강조되는 거고 인도는 그걸 뭘로 변증하는 거냐면 신통입니다. 네가 일반 사람과 다른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저런 전등설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필연성이 없고 왜 능력이 있으면 신통을 부르면 되지. 보여달라고 말로 누구한테 받았다. 누구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상 선수야. 네가 그만큼 100m를 9초대에 뛸 수 있는 일을 보이라고. 인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선생이었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문화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두 문화권의 공통점은 죽음 고지. 그래서 부처님은 3개월 전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고지를 하는 거고 이분들은 지금 안 돌아가시는 사람들이에요. 4명입니다. 안 돌아가시는 분이 4명.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신통을 부리는 문제가 벌어졌고 거기서 저 빈두르존자가 외도들을 격파하면서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게 저 사건이거든요. 장대에다가 바루를 달아놓고 여기에 보석을 놓고 손을 안 대고 신통으로 따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고 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율장에도 나와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천불하연 망고나무의 기적 이래서 그걸 나타내는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 그래서 대신통을 보인 자리 지금 인도에도 있어요. 그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빈두르존자가 그걸 하고 나서 외도들한테 굉장한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했어. 1등을 했어. 1등을 하고도 욕을 태바가지로 먹습니다. 불교는 저런 술법을 좋아하는 상태가 좀 떨어지는 놈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두르존자에게 너는 열반하지 말고 불법을 잘 옹호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끄로주의가 살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계신다는 거고 저게 이제 중국의 도교랑 습합되는 과정에서 아마 강남 쪽에 있었지 싶어요. 중국의 강남 쪽에 그게 이제 천태종이 수나라 때 이런 때 보면 발전하는 데 보면 양주 이런 데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천태산도 강남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도교 문화랑 습합되면서 나반존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반존자는 천태산에 산다고 나와. 천태산산 독수선정 나반존자 이렇게. 그래서 빈두르존자하고 이제 뭐 나반존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빈두르 신앙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먼저 나타나요. 그거 보면 도안 스님 얘기에 나오거든. 도안 스님 얘기에. 도안 스님 칠도인이라고 얼굴이 시커멓대. 인물이 추하고 이런데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면서 탁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번역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위해서 널리 이렇게 포교도 하는데 내가 틀린 게 없었으면 이적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지만 내가 100%다 맞다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꿈에 눈썹이 허연 사람이 나타나서 맞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 이렇게 부촉을 받고 지금 이렇게 살면서 말세 중생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뭘 좀 이렇게 공양이라도 이렇게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를 몰랐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 도안 스님 제자의 해원 스님이 있거든. 도안 스님 제자가 한 400명 되는데 지금 400명이면 엄청난 거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많은 것도 아니야. 불도징은 문도가 10,000명이라 하거든. 제자가 10,000명이야. 참 시절이 그렇지. 그래서 한 400명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영수 최고급에 속하는 사람이 여산해원 스님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분이 십송류를 이렇게 그 당시 율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빈두르존자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고승전에 쓰여 있어요. 양고승전인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요 빈두르존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군도바란 이게 저 누군지도 모릅니다. 군도바란 이 4명은 열반에 들지 않아요. 이거 어디 나오냐면 증일암경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미륵하생경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군도바란이나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가 있긴 있는 사람 같은데 유명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4사람은 계속 살면서 중생들을 뭔가 도와주는 그리고 실제로 대당서역기에도 라우라는 안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법을 듣고 하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라우라야 이러면서 가거든.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뭐 좀 재밌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수명을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어떻게 보면 이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기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완전성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과 등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감노의 문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다 똑같은 거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게 죽음 고지라고 하는 거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수행 포기라고 합니다. 수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체가 유기체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난에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1겁이라도 살 수 있다. 겁나 오래 살 수 있다. 내 의지가 작동한다면 그리고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내가 의지를 보이면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내가 죽겠다. 라고 하고 그날 돌아가시는 거죠. 그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저 4사람은 안 죽는 걸로. 그리고 저 빈두르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죽는 연기가 딱 쓰여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안 죽게 됐는지. 그래서 북구로주에 있어요. 북구로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나중에 스리랑카 사람으로 경우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양반이 쓴 책이 법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법주기. 법이 머무는 곳. 뭐 이래서 법주기인데 불법을 수호하면서 계속 머물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보면 16난이 나옵니다. 이게 나한신앙이야. 어떻게 보면 그 경전이에요. 핵심 경전이에요. 그래서 16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은 경우존자하고 저걸 법주기를 번역한 사람이 현장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8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현장 스님하고 경우 스님은 후대 사람인데 부처님 제자도 아닌데 넣는 게 좀 안 맞는다라 그래서 나중에는 빠지고 복룡난, 복호란 이래서 용을 항복받고 호랑이를 항복받는 상징적으로 양 옆에 16명을 수호하는 맨 앞에 약간 문지기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8난, 우리는 16난. 그래서 나한신앙의 어떻게 보면 대표 경전이죠. 법주기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이렇게 라우라는 안 죽어. 라우라는 안 죽어. 그리고 이 라우라가 왜 안 죽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라우라에는 참 많이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더라. 이름부터가 라후라가 아수라의 왕 이름입니다. 아수라. 그래서 그 아수라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아수라 왕이 라후예요.
그리고 저게 아수라는 거인이거든요. 굉장히 거인이 몸이 크대. 그래서 등치가 큰 상태에서 해나 달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비치면 눈이 부시대. 우리도 그런 건 느낄 수 있잖아. 눈이 부시잖아.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가린대. 아니 이걸 눈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수라는 등치가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가리면 밑에가 다 어둡게 된대. 그래서 아수라가 손으로 가리면 일식월식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요게 라후라가 아수라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후라가 태어날 때 일식이나 월식이 있었어요. 이클립스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기상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저 일식 월식을 일으키는 라후라 왕의 이름을 따서 라후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장애물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태양과 달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원래는 원판은. 그리고 라후라는 부처님 출가하시고 태어났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라후라가 언제 태어나느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가하시기 직전에 태어났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출가하고 나서 6년 뒤에 태어났다가 있어요. 그게 6년 입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6년 입퇴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라후라에게는 두 가지 출가설이 있다. 탄생설이 있다. 하나는 부처님 출가 직전에. 하나는 출가하고 나서 6년 뒤에.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는. 출가 직전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것도 말이 돼요. 왜? 가계를 계승해야 되니까 애가 태어나는 걸 보고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제 가계가 계승됐다라고 생각해서 홀가분하게 나갔다. 말이 돼. 그런데 라후라의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연대를 봤을 때는 출가하기 전에 태어난 게 아니야. 출가한 뒤에 태어나면 그러면 이게 그분 자식이 아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뱃속에서 6년을 있었다 라고 하는 설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고민이 있는 거지. 그 얘기들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제 라후라 얘기와 관련해서 이 아수라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수라 요 그림 봐봐. 요게 이제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보통 머리가 셋이고 팔이 6 아니면 8입니다. 팔이 6 아니면 8. 그렇게.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커요. 타이탄족처럼 굉장히 커. 아수라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뭐라고 추정하냐면 아수라가 아마 이란의 조로아스터교의 아우라 마즈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이에요. 아우라 마즈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 아리안족이 코카서스 산맥 쪽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다른 종족들을 만나. 거기서 한 방에 깨는 경우도 있고 싸움이 장기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아수라를 믿는 팀하고는 굉장히 부딪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이 승패가 안 나. 아수라 토템을 가진 팀하고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안족은 어떤 신을 믿고 있었느냐? 제석천입니다. 인드라신, 제석천, 벼락신. 벼락신. 그래서 제가 저게 아마 히랍 철학에도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제우스지, 제우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인도 아리안, 이란 아리안, 그 다음에 게르만, 히랍 이런 게 다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저걸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다 통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제석천하고 제우스는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일본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의 일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약간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있었고 근본적인 거에서 갈려나간 게 아니냐라고 저희 같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똑같이 벼락신이고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정의의 수호자예요. 캐릭터가 똑같아. 이 정도면 거의 복붙이라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이 약간 표절 같아요. 표절 같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석천이 이제 벼락치는 무기는 금강저고, 그 다음에 제우스가 벼락치는 무기는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고, 그리고 그거를 상대하는 아수라 거인입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육도 윤회 중에서도 한 그룹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수라가. 천, 아수라.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신들. 신. 이걸 천이라고 번역하거든. 천.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인간보다 높습니다. 아수라가. 축생. 그 다음에 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그룹씩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신들, 신족 중에서 정의의 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인간 세상 안에서 상급, 하급, 좀 떨어지는 거. 여기도 악귀가 좋은 겁니다. 악귀가 좋은 겁니다. 무엇보다는 지옥보다는. 그래서 저거를 선삼도 악삼도라 그래요. 선삼도 악삼도로 구분할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요 중에는 요게 좋은 거고, 요게 좋은 거고, 요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그룹 중에서 아수라는 상태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중하층. 그런데 일반 뭐 중간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가에 보면 저게 훨씬 나은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서울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빈민이에요. 나 집 한 칸 있잖아. 15억.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지? 그러니까 아수라는 그런 과예요. 그래서 아수라가 지분이 얼마나 높으면, 그러니까 아수라 토템과 관련돼서 얼마나 충돌이 강했으면 아예 한 그룹으로 배정을 해줬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거인족이고, 타이탄 같은 거인족이고, 제석천하고 맨날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수라가 이렇게 팔도 많고, 그 다음에 얼굴도 많아. 그래서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원래 소속은 제석천의 행동대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밑에서. 근데 아수라한테 딸이 너무 이쁜 딸이 있고, 그 딸을 아수라가 제석천에게 이렇게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석천이 또 고세를 못 참고 또 뭔가 사건을 벌여요. 그래서 아수라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석천하고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싸운다는 자체가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면 싸우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수라가 그러면 패배를 해도 완전 밀리지 않아. 완전 밀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수미산에 보면 여기가 제석천이 사는 수미산 도리천이거든요.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 아수라는 요 향수의 옆에 섬에 살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렇게 쳐들어와. 근데 언제나 아수라가 먼저 쳐들어와. 그리고 제석천은 완전히 저거를 정벌을 못해. 그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센 거야. 뭔가 세. 그래서 아수라 토템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무튼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하던 집단이 골머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지분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전략적 동맹으로 결국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있냐면 기업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뭐 적대적 인수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팀이 이제 모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 내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내가 이게 지분을 좀 떼어주고 권한을 줄게. 뭐뭐뭐 자리를 줄게. 정치권에서 당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연정이라고, 독일이나 뭐 이런 쪽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부 잡고 장관 몇 자리 너네 의석 줄게. 너네 의석을 우리를 도와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다수당이 되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쪽까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수라 굉장히 세고요.
요 아수라가 지금 요게 탑에 있는 겁니다. 탑에 천룡팔부에 들어가. 그러니까 불법을 수호하는 8신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천용, 천은 신들이고 천용, 아수라, 가루라, 건나라, 아니 천용,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 건달바 이렇게 해서 8이거든요. 8.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라가 그렇게 괄괄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성격이 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의롭고 그다음에 불법을 수호하고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 여기도 지금 팔이 8개죠. 이렇게 보면 한쪽에 8개, 뒤쪽으로 가면 6개짜리도 있어. 여기 8개, 여기 6개. 여기 아수라 이거 좀 곱상하지? 성격 좋지? 딱 아수라. 그지요? 야, 아수라가 저런 모습으로 나오나? 내가 맨 처음에 이런 도장 봤을 때 이거 일본 쪽에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구나. 아수라는 양손에 해와 달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쥐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수라 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해, 달을 가릴 수 있다고. 그래서 해, 달을 손을 들고 있는 요 양쪽 위에 아무튼 뭔가 동그란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해달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아수라 도상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옆에가 이제 건달바입니다. 건달바. 저 건달바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요 세트로 언제나 나오거든요. 아수라하고 건달바. 이게 같은 팀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와요. 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천룡팔부 중에서 같이 묶여서 나온다고 저렇게 두 분이 양피사라고 저기 경주에 저 남산 올라가는 밑에 그 피리촌 쪽에 있는 거기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저 건달 들어보셨습니까? 식향이라고 향을 맡는 신, 그리고 음악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약간 딴따라 같은 느낌, 기쁨족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달은 노래를 하고 음악신이고 그다음에 향만 맡고 깨끗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 이미지로 쓰였는데 나중에는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래서 건달이 뱃속 편하게 자기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건달 도상이 되게 재밌는 게 머리 쪽에 보시면 목도리를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사자 가죽이에요. 머리 위쪽으로 사자 가죽을 이렇게 써서 사자 양쪽 두 발을 앞발을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줄 거예요. 더. 이렇게. 저 사자 가죽 쓰고 있는 거 보입니까? 저거 누가 쓰는 거냐면 헤라클레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석천과 제우스입니다. 둘 다 벼락신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쪽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는 거고 이게 금강저 여기 들고 있잖아. 금강저 이렇게. 저건 아스트라페. 원래는 짝대기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벼락을 상징하려고 저렇게 약간 곤봉 같은 모습으로 한 것 같아. 요거 지금 여기 건달바.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헤라클레스 이야기에 보면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난 게 헤라클레스잖아. 여자하고. 그리고 나서 헤라한테 걸릴까봐 마누라 이름을 붙여서 헤라클레스잖아. 헤라의 영광. 내 마누라의 영광이에요. 남한테 나놓고 내 마누라의 영광이에요. 라고 붙이면 그게 용서가 되냐? 그래서 12개의 과제를 내주고 거기 이제 처리해라. 그러면 히드라 9개 머리 달린 그 뱀도 처리하고 뭐 12개가 다 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메아의 사자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가진 아시아 사자예요. 아프리카 사자 아니고 아시아 사자가 있는데 걔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가죽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냉병기로는 이걸 못 이겨. 그러니까 칼이나 창도 안 뚫린다는 거예요. 설정이 그래, 설정이.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목졸라서 죽였죠. 목졸라서 죽였죠. 그거 재밌어. 아킬레스 그 죽는 거하고 똑같죠. 발목 거기 물 안 칠해져가지고 고기 맞아가지고 나중에 죽잖아. 그런 건 비슷해. 목졸라 죽이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저 네메아의 사자 이렇게 죽일 때 입을 막 찢고 막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가죽을 목졸라서 죽였기 때문에 가죽에 손상이 전혀 없대.
그래서 그걸 쓰고 맨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다니거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불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달바. 왜 헤라클레스예요? 사자가죽 저렇게 발로. 그래서 사자가죽을 쓰고 있고 저게 불교로 들어와요. 이건 불교 부처님 옆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죽 쓰고 곤봉 잡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금강역사가 된다라는 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섞이는 거죠. 서아시아 쪽에서 서로 섞여가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하고 섞여가면서 이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라우라와 관련된 약간 문제들이 있다더라. 그 문제는 뭐냐? 라우라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고 주류는 라우라의 6년 입퇴설이에요. 라우라는 뱃속에 6년 동안 있었다더라. 그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논점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아수라 이야기. 아수라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라우라 이름이 아수라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장애물이라는 뜻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출가의 장애라는 뜻이 아니고 일시월시, 이클립스라고 하는 뜻이라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라우라 6년 입퇴설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가능한가? 뱃속에 6년 동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여기서 갑자기 노자가 나오냐면, 노자는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 노자는 뱃속에 81년이 있었다, 72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얘기가 옛날 사람들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그래서 라우라 6년 입퇴설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